2026년 4월 15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스토리가 시작되죠. 이삭에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내인 리브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에서고요.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성격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때마침 야곱이 죽을 쑤어두었고요. 그래서 그 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이렇게 묻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장자는요,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는 권한이 생기고요. 그에 걸맞는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명분을 둘째인 야곱이 팔라는 것이죠. 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33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이 스토리를 아마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속였고 에서는 무지했고 그래서 배고파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0년의 기다림 끝에 쌍둥이를 임신했던 리브가, 그런데 태중의 아이들이 있을 때 너무 싸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셨던 그 대답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태어나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시고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면요, 이 파축의 본문이 등장하면 야곱이 속였다, 에서가 잘못했고 그래서 장자권을 뺏겼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아마 모태신앙이신 분들,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실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미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향하여 있었다, 야곱으로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통로로 지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씩씩한 남자였고 야곱은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그런 남자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에서 장자다움이 있었죠. 큰아들의 면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의, 조용함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 성도님들의 몸에서요, 좀 전율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택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요, 창세기 주석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그들의 성품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의 목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 또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의 장자권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함받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야곱도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참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이
부족한 야곱이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야곱을 인도하시는지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 라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택함 받은 자 다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자 다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에서가 말하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보다 일상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더 앞섰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보다 일상에서의 필요가 더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언제나 나의 필요보다 앞서는 거예요. 일상의 필요가 더 앞서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택함받은 성도다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 택하셨듯이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팥죽과 같은 그 눈앞의 유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택함받은 자녀다움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다움, 자녀된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백성다움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나의 발걸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숙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